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여 주셔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다가 또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5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부터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절대 불가능한 부분도 영육장 간에 치유되고 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천명 사명을 소명을 위하여 또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생명을 또 특별히 후대를 위하여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시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과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까? 오늘 오직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이유와 그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해야 할 절대 미션을 발견하게 하옵시며 또 당장 우리가 도전하고 응답받을 그런 구체적인 미션도 성령의 감동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찾아나는 은혜로운 주일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참사랑 참복음의 모델 룻기라고 했습니다. 제가 참복음의 모델 룻이 그 룻기서의 주인공이 룻이니까 룻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룻기를 하는 것은 여기에는 나오미와 보아스 세 사람이 완전 복음의 사람들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또 그 안에 담겨진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는 게 첫째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고 빛과 소금과 그리스도의 향기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떤 분은 룻기니까 목사님이 오늘 훌륭한 며느리가 되라 그렇게 설교를 하시겠구나 이제 지리짐작하고 훌륭한 시어머니가 되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당연한 내용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분들이 그리스도와 복음이 완전히 삶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의 영혼에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믿음의 며느리도 되고 또 시어머니도 되고 그런 언약적인 남편도 되고 지도자도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응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룻은 여러분 룻과 롯은 달라요? 그렇잖아요. 롯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그 룻은 이제 이방. 이 룻은 여인이고 나오미의 며느리. 이 룻은 이방인이었어. 그 이방이라는 말은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이.
이방이었지만 늙은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목숨을 걸고 끝까지 함께하였습니다. 참 복음을 들은 우리들은 원수까지도 축복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우리는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신같이 영육간의 흥과 티가 없이 계속 우리는 죽는 것까지 도전을 하고, 또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게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사람, 또 제자를 키울 수 있는 사람. 어떤 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드리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우린 평생 도전해야 돼요. 어디까지? 로마서 16장의 인물처럼, 또 룻기에 나오는 이 세 사람처럼 복음이 완전히 녹아져서, 무슨 말이냐면 나오미가 그냥 룻이 됐겠어요? 나오미의 삶과 모습과 말과 포럼과 대화와 신앙을 통해서 룻이 이방이었지만,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복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저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구나, 그 시어머니가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시고 그러지만 우리 신방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의 그 간증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3, 40년 동안 시집 갔는데 아무도 예수 안 믿었는데 30년, 40년 지나니까 불교였던 시어머니도 돌아오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됐다고 지난번 신방할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누룩과 같은 거예요. 번져나가는 거예요. 쭉쭉쭉. 방법이 뭐죠? 우리가 교회 다녀, 예수 믿어,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과 삶과 모든 것이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뭔가 달라. 저분 안에 뭔가 있어. 저분이 믿는, 항상 기도하고 대화하고 하는 것만 하나님 이야기하고 다. 저도 보면 우리 아버님도 어머님도 삶 속에서 그냥 이야기하고 대화하면 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다 11조하고, 그 복지기간에 어려운 그 선생님들도요, 어머니가 얼마나 말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해가지고 받은 응답을 말하니까 이 직원들이요 다 헌금 11조 안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내가 증인이니까 응답대로. 여러분이 참된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누가 증인이 돼요? 응답 받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응답 받으면 말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 남들의 아무 환경과 조건 소용없어요. 내가 응답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행복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다 응답 받는 것 같은데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 역사하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은 내가 지옥 같은 거예요. 그게요, 내가 무슨 돈이 많고 환경이 좋고 그런 거 아무 관계 없다니까요. 광야에 있던 노예 생활을 하든 속국 생활을 하든 요셉이 노예를 억울한 일을 당하든, 내가 하나님이 순간순간 내가 이 일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인데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이런 것을 느끼는 게 하나님 여러분에게 좋은 믿음을 갖고 결국은 요셉과 같이 총리되는 그 언약의 여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여러분 느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세심하게.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저녁에 이렇게 싹 돌아보면서 하루에 5번 생각, 이번 사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5번 이상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회개하고, 방법은 뭐냐? 주인 바뀌면 돼요. 하나님 진짜나 하나님 자녀입니까? 맞아요? 하나님 응답 주세요. 말했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 것이라. 여러분 안 구했잖아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더욱 간절히 기도했는데,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만 난 그 놀라운 일을 너에게 주시라. 여러분이 한 번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은 적이 없잖아요. 간절히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거 기도하여서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게 실상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미래의 계획을 다 보여주신다니까요. 제가 과거에 CCC 활동하고 그럴 때 그때 항상 여러 가지 말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학교 전도할 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전도라 하나님은 그 선배들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크고 놀라운 계획, 그 미래의 그 사실이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나라 민족을 향한, 여러분 후대를 향한 크고 놀랍고 좋고 아름답고 대단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있는 문제의 어려움을 허상을 보면 안 돼요. 실상을 봐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당하면 여러분이 100년, 1000년 후가 10년, 20년 후가 보인다니까요.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확신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그렇죠? 인도의 확신, 여러분 용사자의 확신, 승리의 확신. 여러분 이게 없는데 어떻게 이게 바로 전진갑주예요. 이게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가겠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삶 속에서 믿음의 여인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남편 잃고 자식도 잃고 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거러지같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믿음을 갖는 모습을 보고 룻이 저 시어머니와 저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저분 따라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 믿음이 생긴 거야. 그런 결심할 믿음이 생긴 거야. 이 룻 안에. 누구를 통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여러분이 룻과 같은 제자를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참 복음이고 참 사랑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6장 10절로 18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18가지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약성경 613가지 뭐래라 했는데 신약성경도 그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고 실천하고 회개해야 될 해결을 많이 주신다니까요. 오늘 결국 뭐냐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예수님 화목할 수 있어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정이 가든 어디 가든 꼭 기분 나쁘게 만들고 지옥 만드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 보고 저 사람 왜 그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직장 딱 갔는데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 막 그래. 그럼 그거 딱 가서 복음의 빛을 확 발하세요. 흑암을 꺾으세요. 그게 그리스도의 똑같이 욕하고 저거 누구 잘못이고 누구 잘못이고 그러면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제자들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단은 나를 내 안을 내 속을 내 생각을 내 정신을 흑암 혼동 공허 지옥 만들고 우리 가정을 지옥 만들고 우리 직장 현장을 지옥 만들고 교회를 지옥 만들고 사단의 간절한 소원이라니까요. 24시간 이놈의 사단은 주무시지도 않아.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내 마음판에 내가 여러분 오늘도 그거 다 외우지를 못해요. 주님 내가 룻과 같이 되게 하옵소서. 나오미와 같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보아스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그 로마서에 나온 그 모든 말씀들은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각인되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사탄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안타까운 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구원하고 받고 훈련도 많이 받고 교회도 많이 다니고 오래 다녔는데 문제가 딱 생기면은요 완전히 불신자하고 너무나도 똑같고 조금 더 안 좋아. 왜 하나님 믿고도 그러니까.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여러분 영혼 속에 이 복음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문제 딱 생기면 그게 나온다니까요. 진짜가 나와요. 예. 여러분이 탁 치면 여러분의 복음, 참 사랑, 참 복음이 나와야 돼요. 예. 여러분이 말씀 떠올라요. 좀 실수를 하더라도 그날 하루 전에 말씀에든 이렇게 성경 이렇게 했는데 해서 우리 성경을 보면 성도 참 더럽고 이상한 분들 많아요. 근데 보면은요 어떤 분을 볼 때 착하죠. 막 그러는데도 이럴 때마다 제가 마음이 안정이 돼. 그런데 이번에 강단 메시지 하나님 말씀에 이랬는데요. 이렇게 했는데 못했어. 이러면 저분은 거듭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그 말씀 메시지가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내 생각을 알고 내가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 따라가고 강단 메시지 따라가고 말씀이 하나님 이걸 주셨구나. 그걸 붙잡으면 조금씩 발전하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완전히 여러분이 새롭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응답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 예배 메시지만 성공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다 기억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이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그때 마저 끄떡하고 잊어버려. 그래도요 여러분 영혼 속에 우리 10년 20년 전에 영화 봤는데 보니까 우리 10년 전에 봤는데 저거 본 거 기억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설교 말씀도 여러분 영혼 속에 진짜 맞아 진짜 여러분은 공감하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딱 떠올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사단에 속지 않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딱 말씀을 그중에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맞는 말씀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오늘은 룻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룻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기생 라합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기생 라합의 아들이 남편이 살몬이고 살몬의 아들이 보아스고 보아스의 오벳, 이세, 다윗. 그러니까 이 라합은 다윗의 고조모 할머니고 그 나중에 여기서 그리스도가 태어난 거예요. 이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조상이 됐다니까요. 네. 여기서 하나님은 복음을 말씀해 주는 거죠. 누구를 쓰시는가? 네. 즉 이 룻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정착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두 여인과 한 남자의 짧은 이야기지만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복음적인 삶이라는 어떤 것인지를 가장 쉽고 명확하게 알려주는 모델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만약 룻기에 나오는 이 세 사람과 같이 참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가문 복음화,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먼저 큰 첫 번째에서는 룻기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사시대 초반에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오미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유대 땅 베들레헴.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그 땅에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거기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엘리멜렉은 전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돈과 성공과 자기가 왕이었어요. 결국 죽었어요. 네. 하나님 복 받을 수 없었어요. 그럼 나옴이란 뜻은 뭐냐면 기쁨, 즐거움, 사랑스러움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이러한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그 스라에는 말론과 길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 유대 땅에 흉령이 들자 이들은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불행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엘리멜렉도 사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압 땅으로 이주하여 현지의 모압 여인들과 결혼한 두 아들들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룻기서 1장 1절로 5절부터 쭉 보면
그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흉년이 그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엘리멜렉은 말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었지 자기는 그냥 자기가 베들레헴의 어려움을 가하니까 그리스도 버리고 복음 버리고 그냥 민족 버리고 떠나버렸던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항상 마음속에 언약이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그리스도가 오실 베들레헴으로 가야 된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간다고 특별히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재산 모두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땅바닥에 있는 이삭 죽고 먹고 살았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며느리가 그 이삭 죽어서 겨우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갔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고향이니까 갔을까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언약의 땅 그리스도가 오실 그 현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쭉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애굽생의 43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뭐냐면 적과 흐름이 있던 땅이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 언약을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 나오미는 남편을 잃은 두 젊은 며느리에게 나오미를 따라오지 말고 자기는 베들레헴에 갈 테니까 그들의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권하였습니다. 야, 너 며느리고 그러니까 너희들 다 했으니까 죽었어도 나 따라와.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우리들처럼.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중 한 며느리인 룻은 결단코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여 같이 베들레헴으로 동행하게 됩니다. 룻기 1장 아까 본문에 읽었던 그런 내용 중 겹치는데요. 16절 18절에 보면은 룻의 타당한 결단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다시 읽어보면 한번 띄워주세요. 1장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친정어머니가 아니라니까요. 시어머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저는 많은 분들 보면서 그렇게 며느리 미워하고 그렇게 시어머니 싫어하고 또 다들 그런 짓을 해요. 그런 거 많이 듣고 봤어요. 여러분 완전히 흑암을 꺾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따르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 설교 듣고 며느리인 여러분이 가서 갑자기 시어머니야 전화해가지고 시어머니 잘 건강하세요? 잘 지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 그래 잘 있다. 그러니까 웬일이나 너 미쳤냐? 그랬다고 다시 딱 끊고 내가 절대 전화하는가 봐.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언약적인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가끔 성도들 보면 너무 연약해가지고 무슨 하나님 말씀 상처 있고 안 하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그런 분들 많아. 저 하려면 제대로 하지. 그래가지고 핑계 이유를 그렇게 만들어요. 핑계 없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진짜를 하세요. 끝까지 하세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은 광야의 길이에요. 우리가 포기할 길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천명, 소명, 사명이 없으니까 포기하고 말아버리고 그러잖아요. 내 생각대로 하다가 조금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면 그냥 포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의 길, 전도의 선교의 길, 내가 예수 닮아가는 길은 포기할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또 실수해도 일어나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고 함께 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아니면 가정생활 길게 못해요. 교회생활 길게 못해요. 어디 생활 뭐를 길게 못해요. 그 힘이 없으니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힘이 없고 그러니까 이치꼬머리처럼 은둔형 외톨이 돼서 일도 못하고 직장생활도 못하고, 왜? 가서 상처 입고 포기하고 무시당하고 뭐 그러니까 난 일을 안 해. 그래가지고 집에 처박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포기하고. 살려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왜냐? 이런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없으니까 도전하고 싸우고 이기고, 그래서 여호와 니시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처럼 120살까지 건강관리 잘 하시고, 비타민도 잘 드시고, 호흡도 하고, 스트레칭도 잘 하시고, 음식관리도 잘 하고, 그래서 120세까지 복음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난 뭐 이사 신방했는데 제가 100세 자꾸 이야기하니까 우리 어머니 101살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이. 그래요. 권사님도 100살까지 사시겠네. 유전에 의하며. 그러니까 100살까지 혼자 사시다가 101살 돼가지고 오빠 집으로 가셨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120살까지 독립하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들은 보아스라는 인자하고 복음적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고, 결국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어 이들은 세월이 지난 후 다윗과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는 내용이 룻기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에서는 룻기서를 통하여 우리들이 주는 영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룻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은 세상 것 따라가지 말고 언약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언약의 땅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많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지 못하고 모압 땅으로 쉽게 이사해 버렸어요. 왜? 그 언약이 전달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실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원죄, 자범죄, 알구죄, 모르는 죄, 사단의 죽음, 죄,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그 그림자가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가나안 땅을 상징하고 있는데 어려우니까 버려버려. 뭐 직장 따라 뭐 편한 대로 이사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회당 중심으로 해서 1km 안에 살아요. 왜 그러냐면, 그 유대인의 안식일법에 의하면 그 기름을 쓰고, 지금도 그 전통 유대인은 그래요. 엘리베이터도 안 써요. 전기 기름도, 차 운전도 안 해요. 안식일날. 그러니까 걸어 다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식일날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가 1km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꼭 참사랑교회 1km 안에서 이사 없어, 그런 말 아니라니까요.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차 타고 다녀도, 어떤 분 그러더라고. 평택에서도 서울로 교회 다니고, 수원에서도 다니고, 멀리서도 다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뭐냐면 항상 언약 중심으로, 항상 복음 전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룻기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남편 원망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사실은 나오미는요, 기도만 했을 거예요. 우리 어렵고 힘들으니까 갑시다. 그냥 나오미는 속으로 하나님 막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 남편이 정신없어요. 저 불신앙죄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언약의 땅, 이 언약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남편 놈들은 다 그런다니까요. 돈 따라가고 뭐 사업 따라가고 막 그러는데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방망이를 한 대 머리 팍 때려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가게 하셨어. 왜? 그 믿음의 여인 룻을 만나게 하려고. 우리 여러분 가끔 안 들어주셨어요.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게 하실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 문제, 진짜 문제,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진짜 중심 안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즉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압 땅으로 가기 전에 아주 가난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세상적으로 더 좋은 쪽으로 선택하여 이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430년 종생활을 한 후 하나님의 큰 기적적인 은혜로 출애굽을 하였고 6월절 홍해의 기적, 그 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한 후에 어렵게 정복한 언약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 복음의 땅을 쉽게 등지고 모압 땅으로 이사해 버렸어요. 얼마나 어렵게 교회를 짓고 여기까지 오고 참사랑 교회가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복음의 훈련을 받고 우리 교단과 한국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뭐 나에게 조금 불편하고 뭐 이게 뭐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냥 쉽게 버려버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가정 어려우니까 그냥 깨버려. 쉽게 버려버려. 아니잖아요. 얼마나 어렵게 하나님이 영세전에 주셨는데, 직장생활도 하나님이 작은 것에 충성된가 큰 거에 충성된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어렵게 다 주었는데 에이 뭐 이런 직장 쉽게 관둬버려. 그럼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응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가나안 땅을 버는 그 이유는 사업과 직장과 돈을 1순위로 생각해. 예배와 복음과 전도를 1순위가 아니라니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했는데 맞다니까요. 하나님은요 99% 믿는 99명을 쓰는 게 아니라 100% 믿는 한 사람을 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뭐 잘못하고 뭐하고 막 말하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여러분이 흠없고 티가 없이 되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완벽해야 돼.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 우리는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떤 죄와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돼요. 그건 복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살려야 돼요. 우리는 누구든지 살려야 돼요. 그리고 그 율법은 그러면 그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율법 참 복음적인 율법이 돼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잣대에 대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도 죽이고 상대방도 죽이고 그럼 율법주의로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르게 해야죠. 옳게 해야죠. 그거는 내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남한테 강요할 필요도 없어요. 나오미가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며느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의 역할을 잘하면 돼요. 며느리는 자기의 역할을 다 하면 돼요. 부인은 부인의 역할하고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잘하면 야, 거기 자녀한테 너희 아빠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에요. 엄마 혼자 잘하면 돼요. 아빠가 뭐 너희 엄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역할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와 믿음과 전도와 선교를 제1순위로 생각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처럼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이었던 엘리멜렉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안 잃어도 다 잃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 모든 것을 가져도 가진 게 아니라니까요. 나오면은 다 잃었어요. 남편도 잃고 다 잃고 며느리도 다 잃을 뻔했고 고향 다 잃었어요. 거지 됐어요. 그러나 잃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오면은 최고의 영원한 가나안 땅을 상징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의 상급을 받은 성공한 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잖아요. 100% 믿고 300% 믿으니까 땅에서도 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응답을 안 줘요. 옛날에 그 신길교회 있을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은 그래요. 응답 안 줘. 그러면 너 1년에 주일 몇 번이나 빠졌어? 그러니까 10번, 20번? 수요예배 금요일 가봤어? 한 번도 안 갔어. 새벽예배 가봤어? 한 번도 안 해요. 근데 응답 안 준대. 넌 안 믿은 거야. 오늘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로마서에. 제대로 우리가 헌신하고 제대로 오늘도 교사 강사하면 교사 해봤어? 예, 부교사, 구역장 해봤어? 교회에 봉사 헌신 해봤어? 성가대 해봤어? 여러분 정말로 저는
몇 대 예수를 믿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헌신하고 한 사람들은 복 응답 안 받은 사람을 아무도 못 봤어요. 다 건성 믿고 그래 놓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확실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할 정도로 응답 안 줄 수 없도록 우리 장로님부터 해서 우리 어린 후대들까지요 제대로 확실히 믿는 사람은 제대로 응답 받는다니까요. 역사해요. 두 번째로 우리는 나오미와 같은 언약의 사람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룻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는 나오미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친구도 누구도 친한 사람도 다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자연히 그렇게 돼 있어요. 진짜 믿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네. 여러분 언약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책에서 제가 읽었다니까요. 여러분 친한 사람들 지내기는 5사람 평균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 나오미 같은 룻과 같은 복음의 사람과 놀더라도 친하더라도 그렇게 지내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르바는 자신의 친척과 이전에 섬기던 종교로 다시 돌아갔던 것입니다. 오르바는 단순히 친정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룻기 1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여기 보면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시어머니만 떠난 게 아니라니까요. 종교도 바꿔버려. 예.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바꿔버려. 예. 부모님이 살아계실 땐 교회를 다니는 척하고 그러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끌은 사람 없으면 친구가 막 전도하다가 없으면 그냥 돌아가 버려. 이전대로. 그거는 진짜 복음의 사람이 아니죠. 아는 것도 아니에요. 예.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복음을 모르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옵소서.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돼요. 진짜 복음을 여러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거는요 우주 만물의 끝이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그거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표현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과 내가 알아요. 내가 진짜 복음을 아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복음의 사람으로 확신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지면 신앙도 교회도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러한 후대들이 한 명도 없도록 기도하고 또 언약을 후대에게 잘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최 목사님이 가끔 그 인물 이야기하셨죠.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교회의 장로님이 다 후퇴하는데 그 장로님 전쟁 후퇴가 뭐냐면 나는 남아서 끝까지 교회 지키겠다고. 그래서 그 장로님이 다 나갈 때까지 공산당하고 그래도 지키다가 교회에 앉아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분 기념비가 그 교회 앞에 있대요. 여러분이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한국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의 현장 가정 가문을 이 지역 사회를 지키고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이 세계를 살리는 민족으로 만드는데 주역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되지 못한 여러분이 가정, 여러분이 우리 교회 여기서 충성되지 못한 무슨 세계복음화 하겠어요. 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이 세 사람처럼 가정을, 교회를, 복음을,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들이 언약으로 붙잡아야 할 말씀 무엇일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내가 희생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러한 사람들을 높이시고 영육각에 넘치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룻기에 나오는 복음적인 세 사람은 배려와 희생의 삶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복음이 체질을 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의 신앙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나오미의 배려와 희생의 모습입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은 젊은 며느리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복음적인 시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들이 남편이 돌아가셨으니까 여러분 며느리들을 시집 보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하고 죄지고 부족한 입장과 우리의 축복을 바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이 땅에서 영원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수 같은 우리를요 위해서 우리의 다 이해해. 너희 못된 줄 알아. 너희 멍청한 줄 알아. 너희 부족한 줄 알아. 다 이해해.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게. 할렐루야. 너만 잘 되면 돼. 예.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 성공 철학 그 책에도요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 유익한 사람을 다 좋아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누구든지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마음속으로 그래 남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 좋았다고 하니까 남들이 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게 영적인 문제야. 절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그래요? 난 친구가 없어. 여러분 친구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서 그 친구를 칭찬하고 너 공부 잘하지? 너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은요 다 좋아해요. 근데 친구들한테 나 좋은 친구가 되어줘, 나를 되어줘 이러면은요 다 실에 왕따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먼저 인정해 주시고 먼저 칭찬해 주고 먼저 배려하고 해보세요. 다 여러분 좋아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고 나오미와 루시 한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으로 치유예요. 치유. 복음적인 치유예요. 그들을 집으로 보내려면 아무 재산도 없고 늙고 병들은 나오미는 노후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였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 그냥 집 살면서 너 남편 죽었으니까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이나 두 배 보내버리면 자기가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나오미를 통해서 룻도 마찬가지예요. 예. 얼마나 평생 고생하고 더 죽을 때까지 나오미 치매 걸리면 또 케어해 줘야 되고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친정어머니도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며느리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가끔 보면 우리 어머니가 말하면서요. 그래서 난 친정어머니, 우리 성도들이나 권사님 중에서요. 어머니가 그래서 되게 적극적으로 말해서 보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시어머니요. 그때마다 깜짝 놀라요. 저분이 시어머니를 저렇게 사랑하고 위하고 내 어머니처럼 생각하는구나. 이런 분들 저 여러 번 봤다니까요. 딴 교회에서는 못 보고 우리 교회에서만 봤어요. 안 그러신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나가지 말고. 이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끝까지 며느리 롯의 미래를 염려해주고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사랑의 심령으로 보아스를 가까이 하게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안 나갔으니까 그게 아니라 끝까지 며느리 보아스가 그 기업 무르기라는 전통이 있었어요. 진짜 유대 당시만 해도 과부가 되면 굶어 죽고 너무 살기 힘드니까 가까운 친척이 안으로 맞는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가까운 친척이었어. 그러니까 이 자기 아들의 자꾸 가가지고 보아스 밑에 가서 잠자게 해가지고 기업 무르기 하도록 그렇게 추파를 던진 거죠. 야, 우리 며느리 데려가서 너 기업 무르기 해.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보아스 자꾸 눈치 빠른 사람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절차 딱 밟아서 자기 아내로 삼은 거죠. 뭐냐면 도와주려면 끝까지 도와줘야 돼요. 하다 말다 하지 말고. 별이라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자세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진정으로 바라는 넓은 마음과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제자 나름대로 키우고 도와줄 사람은 도와준 나름대로 도와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 힘들어, 어려워, 정신적인 문제에서 기타 등등 막 믿음이 없어 그러는데 뭐냐면 다른 것
아니에요.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은 절대 행복해 줄 수 없어요. 가끔 보면은 TV에서 그 자기만을 위하여 연예인들이 막 하다가 해외에 나가서 그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순수화 그 도와주고 와서 그 다음에 기부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었다. 왜냐면 자기가 평생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그런 행복이 없었는데 자기가 아프리카에 가서 그 힘든 사람들 도와주니까 그때 복음 들은 것도 아닌다.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부 중독이 됐어. 예.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좀 어려운 난민들 도와주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영원한 복음을 선물하는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걸 줄 수 있어요. 그게 복음 안에 다 있어요. 그럼 정체성과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지옥으로 가지 말고 제발. 마귀는 여러분 생각과 마음으로 망치는 이야기를 계속 해와요. 제가 주변에 사람들 다 그러면 제가 우리 중국 목사님하고 같이 보드게임을 새로 중국어 보드게임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중국에 있는 오래된 크리스찬 IT 전문가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성공하는 삶을 복음적으로 성공자를 해서 그걸 할 수 있는 걸 게임을 개발했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너무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충분히 배우고 우리 이제 함께 성도들하고 해보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 친구가 줌으로 설명하면서 인형이 있어요. 말처럼 그 하나를 설명하면서 이 인형의 특징을 아세요? 뭐가 달라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달라?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딱 뭐라 하면서 이 말 하더라고요. 여기 귀가 없잖아요. 그거는 6살부터 20살까지 우리 후대들이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많은 책을 수없이 읽은 거. 뭐냐면 왜 없는 줄 아세요? 사람들은 진짜 성공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람들의 소리 들어갖고 망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소리 듣지 말고 진짜 성공의 길을 걸어가라. 그 말부터 딱 해도 하나하나 그거. 영역, 지력, 체력. 이 5가지의 말이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러니까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는데 성공을 위해서는 이 5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력만 시간 관리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나는 신앙 관리가 그 미래가 달려있잖아요. 여러분 오직 성령 인도받고 사람 이야기 듣지 말고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루스 배려와 희생입니다. 남편도 아들들도 모두 잃고 홀로 된 어머니의 입장을 생각한 참으로 착한 루시였습니다. 여러분이 착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착한 사람 많이 봤어요. 근데요, 복음으로 뿌리 내리지 않으면 나중에 선악과 따먹고 눈 열리는 순간 진짜 악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천성적으로 착한 게 진짜 착한 게 아니에요. 말 안 하고 내성적인 사람이 착한 줄 아냐면 그 안에 온갖 쓸데없는 생각과 미움과 그게 꽉 차 있어요. 그럼 말하지 않을 뿐이에요. 착한 걸로 안 돼요. 내성적으로 건 안 돼요. 말 참는 걸로 안 돼요. 여러분의 속사람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진짜 착한 거예요. 원래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 복음 받아들이기 좀 쉽죠. 그죠? 룻은 그렇게 기본적으로 천성적인 DNA가 좋았어요. 거기에 그 그릇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좋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굉장히 천성이나 그런 것도 되게 성격도 중요해요. 거기에 복음 들어가면 쉽게 복음의 엘리트가 된다니까요. 타고난 천성이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룻은 천성만 착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잘 이해한 여인이었고 부지런한 여인이었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 남성을 선택한 여인이 아니고 언약의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여인이었습니다. 왜 이 정욕을 따라 남성을 선택하냐? 보아스가 신학자에 의하면 나이가 많았대요. 그러니까 외모나 키 크고 그런 거 따진 게 아니야. 언약 따라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아스의 배려와 희생입니다. 보아스는 실패하고 돌아온 나오미와 이방 여인은 롯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또한 나오미의 의도를 알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 롯의 남편과 나오미의 후견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기업무르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배려와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불신앙과 죄와 사탄에 빠져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들의 입장을 아시고 아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대속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배려와 희생의 삶에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룻기서는 다문화 성도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인 라합은 다문화 여인이었지만 가나안 정복에 가장 크게 기여한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였습니다. 오늘 룻기에 나오는 룻 또한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다문화 여인들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하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237 나라 5천 종족의 그런 도전, 선교, 이걸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이 그거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로 온 세상,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모든 민족으로, 마가복음 16장 16절 20절까지 모든 족속 땅끝까지 이르러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이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명령이라고 말해요. 마지막 설교지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다 한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모두 다. 결론입니다. 복음 집중, 말씀 집중 안에서 룻, 나오미, 보아스와 같은 믿음을 받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참사랑과 참복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서받고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사오니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